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흉년이 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 본문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우리들도 이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오늘 이제 서론인데 룻기 전체에 담겨 있는 이 은혜가 이 룻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룻이 살았던 시대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의 내용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 바로 전이 사사기예요. 사사들의 시기에 룻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사시대 때였으니까 항상 시대마다 어떤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이 룻기에 담겨있는, 사사기에 담겨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앞으로 가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나오니까 21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정신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때 이건 사사시대를 말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정시대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과 많이 닮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틀린 거 아니야, 다를 뿐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게 맞는 거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이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을 향해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으로 보자면 좀 비슷하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겠죠. 교회는 다녀요. 누가 물으면 나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사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도 그러한 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죠?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토록 이들이 가고 싶었던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사시대는 대략 한 400년 정도로 보거든요. 뭐 짧게는 25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250년에서 한 400년 정도 볼 때 이 흉년이 들었던 시기가 언제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사사시대의 긴 이 시간 속에 초기와 중기와 말기 언제일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룻은 누구와 결혼했죠?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자, 그럼 보아스가 언제적 사람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발음이. 자, 여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혹시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먼저. 그때 정탐꾼을 도와줬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시기에 등장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리고 이 정복하는 기간 동안 수년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제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거거든요. 땅을 분배받고. 자, 그러니까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으니 이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어디겠어요? 초기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기가 막 도래하던, 사사기가 도래하는 건 좀 그렇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을 시작하던 막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하고 선망하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도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뭔가 소망이 있는 땅, 저기 들어가면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그 초기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요. 교회 좀 가보자. 너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이 너 안에 개입해야 돼.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저 정도 하니 내가 교회를 한번 가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가보니 괜찮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뭔가 결심하고 나도 그러면 한번 교회 다녀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힘겨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온 것과 흡사한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지금 룻기의 상황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긴 한데 이제 막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음껏 누려야 될 그 시기인데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목숨을 다 광야에서 잃을 정도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니까 보여만 달라고 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던 그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지금 먹을 게 없어지는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는 뭔가 우리가 지금 온 이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 맞나? 이런 고민이 드는 그 시작이 오늘 룻기의 출발점이에요.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결단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마음 한번 먹어보자 라고 할 때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면 그걸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좀 초창기가 아니라 좀 훈련되고 단련되었을 때 흉년이 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시간이 단련되고 훈련되는 시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흉년이 왔다. 이건 엄청난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자,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신 곳이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좀 힘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예요? 거류하였는데, 이 말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모압은 이방 나라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되었다. 거기서 살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이렇고 아들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였어요? 살더니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거류하다 살다 다 같은 어감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조금 어감이 달라요. 이 2절에 나오는 거기 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자면 직역하면 무엇이 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 때 되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되다 이 말이에요. 뭐 족장이 되다, 조상이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다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2절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모압 지방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거주하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요즘 우리에게로 보자면 이런 거겠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는데 흉년이 찾아온 거 보니 뭐 다를 게 없네, 그냥 돌아가자 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 2절에 등장하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2절에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줘요. 이게 1절, 2절을 보면 되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들이 이렇게는 못 살아 하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자, 그들의 이름이 뭔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남편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때 엘리라고 할 때 이건 나의 하나님 번역해 주잖아요. 그 말이에요. 엘리, 멜레크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의 이름이에요. 사사시대 정신은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이름인데 실제로는 흉년이 들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름도 나중에 이제 뜻이 나오니까 그 이름들이 보면 어찌 보면 상당히 성경적 이름이에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세상으로 나가 있는 거죠. 뭐 요즘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죠. 들었을 때 저도 가장 많은 게 아마 뭐 예은이, 하은이 이러면 교회 다니겠네. 뭐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이름이 성함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기독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네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아는 그런 이름들.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다 성경에서 말씀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기독교 표가 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야, 교회 다니는데 저러냐 이럴까 봐 좀 티 안 나게 해보려고 말씀들을 찾아서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큰애 같은 경우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고 살아라 라고 해서 지은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무튼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이름이 딱 보면 쟤는 왜 여기 있지? 이런 느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간혹 주일이지만 이제 교회에 있지 않고 한때 열심히였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예를 들면 막 술자리 갔는데 건배, 자 예은아, 자 은혜야 막 한잔에, 이런 분위기처럼 세상에 지금 젖어 있는,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원하고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가진 모습, 지금 그렇게 되어갔다. 거기 살더니 하야, 그들은 모압 사람처럼 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흉년이 되었으니 가나안 땅이라 해도, 베들레헴이라 해도, 여기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란 말도 원래 그 의미는 떡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신학자들이. 떡집에 떡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한 때 이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모압으로 갔나? 살려고 간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닌 때도 있지만 흉년이 딱 찾아오는 순간 생각해요. 지금 교회가 중요해? 아니 지금 가나안 땅이 중요해? 살고 봐야지. 그리고 선택한 곳이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좋은 모압으로 가게 됐고, 모압 사람처럼 되어가고, 마치 내 이름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된 상태.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살기 위해 갔는데 과연 그들에게 삶이 시작되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 두 아들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두 아들도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지만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나오미 한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남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를 이어갈 수 없는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어갈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 서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지만 이곳에 흉년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더군다나 결심까지 하고 마음도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한번 부딪혀서 해결해 보지 뭐 라고 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10년쯤 흐르자 자신의 남편도 아들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서론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한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볼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흉년이 들었지만 여전히 양식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히 흉년이 들고 어려워져서 여기서는 못 산다 생각해서 떠났는데 들어보니 여전히 그들에게는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듣고 보니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조금만 흉년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 그런데 떠나보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자들에게요? 베들레헴에 있는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할 때 흉년을 만날 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흉년이 오면, 고난이 오면 교회가 아닌 밖에서 다른 것으로 풀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결국은 그러다가 돌아와 보면 늘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본인은 뭔가 모압으로 가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니까 살아가지만 성도들을 보면 문제가 올 때마다 기웃기웃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계세요. 근데 결국은 믿음 안에 꾸준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보다 당장의 흉년으로 인해 모압으로 간 그 상태.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래서 뭐 합니까?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려 하여.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돌아가자. 그래서 6절부터 이 룻기 1장에는 돌아가자라는 말이 엄청나게 계속 나와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 왜요? 거기서 성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거든요. 이 단어는 회복된다라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돼요. 그리고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돌아간다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 때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도 슈브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엘리멜렉도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지만 그의 죽음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돌아감은 어디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오늘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이라고 하는 서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시작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흉년이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결심할 때 찾아오고 마음먹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져지기도 전에 흉년이 오니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새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문세나 점괘나 자신의 삶을 다른 데 의탁해서 살아가는지 사실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좀 과감하게 걸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 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탁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압 사람처럼 되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신자가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죠. 아까 하야. 거기 살면서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어요.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렇게 결정했니? 들어보니 이름은 신자인데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하죠. 아니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아닌 게 너무 많았어요. 거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삶을 살까? 결국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게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서론이 먼저 깔려야 돌아가는 그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으로 거해야 하나님께로 가야 살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흉년이 찾아왔다. 이것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결국은 지나보면 그 자리로 우리도 가게 돼요. 그게 이 룻기 이야기예요.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결국은 돌아가요. 그럼 그 잃은 시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도 보면 제가 이제 간혹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는 꾸준한 사람을 늘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꾸준하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 늘 주어지지 않거든요. 여러 상황이 여러 변수가 늘 있어요. 그런데 늘 꾸준하다. 이건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늘 은혜 자리를 지킨다? 안 바빠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본 글귀긴 한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 눈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평탄해서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들어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흉년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룻기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예요. 떠난 자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혹 그 자리를 이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잘 붙들려 계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돌아와 보면 그 예전부터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믿음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를 결국 보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룻기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도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의 영향 아래 병도 걸리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다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고 특별히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는 방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